대단히 바쁘게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또 함께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주제는 우리 주님의 이 제사장직과 새 언약에 대해서 제가 받은 분량만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요즘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 집회의 형태도 이제 변화가 돼서 성경 읽기 형식이 좀 변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난주에 이제 광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제게도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게 해주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구약에 나타난 인물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제사장직을 어떤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맹세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어떠한 제사장직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그 말씀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7장 7절을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결코 모순이 없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들, 그 연합 세력들을 격파하고 조카 롯을 구출해낸 이후에 멜기세덱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것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지위에 있어서 멜기세덱은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비춰주신 인물은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그 야곱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면서 주님의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파란만장했죠. 그가 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런 아이 봤습니까? 네. 그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품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중에 있었던 그 두 쌍둥이 중에서 사실 둘째인 야곱을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하고 야곱하고는 좀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가 아니지만 리브가가 그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을 때, 쌍둥이 잉태했을 때 주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둘째가 이 첫째보다 더 나은 영적인 축복을 받을 것을 계시를 받았었죠. 그러나 그 모녀 간의 어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 장자권을 얻는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그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이렇게 팔죠. 무하고 맞바꾸죠? 장자권하고 맞바꿔요. 장자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세 가지 이 권리를, 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제사장의 권리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제사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제사를 드리는,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땅을 2배로 장자는 이렇게 물려받게 돼 있어요. 다른 아들에 비해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다스리는 권리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놀라운 이런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인 축복을, 이 계승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그것을 아주 소홀히 여겼어요. 그는 그 자신의 그 타고난 힘, 그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 고기를 좀 즐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더 귀히 여겼어요. 노년에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누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분별력이 없어졌을 때 이 리브가와 이 야곱이 합작을 해서 그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 대신 들어가서 에서처럼 그 털이 많았어요. 에서가. 그래서 이 손에 이렇게 털을 이렇게 하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고기를 이렇게 바치면서 자기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뭐 이삭은 좀 이상했지만 이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가 야곱을 정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이 악심을 품게 됐죠. 복수하겠다. 팥죽 한 그릇에 나의 장자권에게 가로채? 이 교활한 녀석, 이 사기꾼 같은 녀석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형의 그 마음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아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자기의 오빠 외삼촌 라반에게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라반에게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창세기 28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과정에서 이 베델에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받았는데 이삭도 개인적으로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야곱 또한 지금 이 피신하는 그 도상에서 베델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이하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자, 이 땅을 이렇게 주겠다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셨는데 이제 야곱에게도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약속으로 주신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받았던 그 축복의 약속, 또 할아버지가 받던 축복의 약속을 자기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 축복을 얻으려고 형을 이렇게 속이고 자기가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14절 보시면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 복을 받으리라. 그의 그 후손이 번성하고 또 그의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복을 받는 그러한 약속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입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땅에 이 축복을 받고 교회인 저희가 하늘의 신령한 이 복을 받지만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함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좋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다시 데려오리라. 너와 함께 있겠다. 놀라운 주님의 임재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그가 도망갔던, 형을 피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했던 바로 그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베델에서 그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면서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가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바로에게 고백한 말이 있으세요. 그가 130년에 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 봤더니 참으로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험악하다는 말은 좋지 않다. 악하다. 뭔가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 낮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보내왔다고 이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이스라엘의 왕인 바로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간증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 외삼촌이죠. 그 밑에서 얼마나 단련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그 라헬을 바꿔치기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이거 황당한 사건이에요. 그가 열심히 일해서 7년간 봉사해서 라헬하고 결혼하기란 그 약속을 그 삼촌 라반이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깨보니까 라헬이 아니었던 거예요. 레아였어요. 첫째 딸.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몇 수 위였습니다. 이 부려먹으려고, 일을 더 시키려고 먼저 자기 첫째 딸을 준 거예요. 라헬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7년을 더 봉사해요. 그때 1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그 열망으로 라헬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또 봉사합니다. 14년 그렇게 흘렀어요. 그 다음 6년간 또 10번에 걸쳐서 그 임금을 바꿔쳐요. 20년을 그 라반과 생활하는데 너무나 험악한 세월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라반은 야곱에게 더 많이 주지 않으려고 막 바꿨었는데 어떤 때는 점이 있는 흠이 있는 염소가 막 나오는 거예요. 원래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야곱과 맺었던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1장입니다. 이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보라. 가축 위에 탄 숫 양들은 다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희색 얼룩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20년 전에 그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 라반이 한 모든 일 가운데 너를 지켜보고 내가 함께하였다. 근데 이제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의 내용대로 이제 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이 꿈의 내용을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야곱이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라반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떠나요. 그러면서 그가 이 야복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가 굉장히 꾀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얻었던 그 짐승들을 떼를 나누어서 계속 보냅니다. 에서에게.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400명의 사람들 데리고 에서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왜 굳이 400명이나 데려오냐는 거죠. 야곱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분명히 떠났잖아요. 자기가 떠난 게 아니었어요.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여전히 야곱을 해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또 꾀를 내요. 먼저 그 순서를 정하죠. 먼저 누구 먼저 앞에 세워.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먼저 앞에 세워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은 좀 뒤에 세우고 자기는 제일 맨 뒤에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요. 자기 꾀로 뭔가 이렇게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뭐 에서의 마음이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면하시는 장면이 이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 앞에 보내고 자기는 뒤에 홀로 남았는데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호세아서 12장 보면 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자였어요. 한번 그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이 넓적다리 또 환도뼈 이 성경 번역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대인에게서 이 넓적다리 환도뼈 이것은 야레크라고 하는데 바로 인간의 기초와 생명의 원천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의 원천 그 힘줄을 하나님이 쳐서 위골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나로 말미암았던 나에게서 기초한 그런 생각들 그것을 하나님이 쳐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게 되죠. 야곱이 그 씨름에 좀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밤새 겨뤘는데 이 하나님의 그 대리인 하나님으로 온 거죠. 이 천사라고 하지만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을 보면 The Angel 해가지고 성경의 대문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같은 천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 마음속에 끊이지 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 계속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6절 보면 그 힘의 근원이 침을 당해서 환도뼈에
그 힘줄이 크게 다치니까 힘을 쓸 수 없고 이제 절개되었는데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새서 이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려고 하는데 붙잡고 있으니까 나를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26절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번역본은 이 축복을 이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방불하는 그 천사에게, 바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복을 구한 것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간절히 구한 것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27절 그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을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하니라. 29절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뭔가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너는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겨루어 싸울 만한 능력 있는 자로 바꿔주겠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원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한 글자를 따서 아브라함 넣었다라고 말씀한 분도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야곱이 29절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영어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What is your name?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의 이름 뭐예요? What's your name?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반응이 어찌하여 너가 내 이름을 묻느냐? 이름을 말씀하지 않지만 그가 거기서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가 원했던 그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이름을 3절 보시면 브니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브니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즉사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육체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엄한 그 거룩하심과 그 엄위하심 앞에서 이 죄인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얼굴을 봤지만 그가 생명을 보존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다는 것이에요. 그의 환도뼈를 침으로 그의 육신에 비롯한 그 육신적인 생각들, 그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끝장내버리신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옛사람이 끝장났을 때,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됐을 때 그의 힘이 빠지고 이제 주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키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의 꾀로 에서로부터 자기가 생명을 보존받고자 얼마나 많은 꾀를 썼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에게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봤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인생에서 추구했던 그 축복, 그 장자권, 자기가 속이면서까지 얻었던 육신적인 방법으로 취했던, 그래서 바로 앞에서 내가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외삼촌 라반에게 혹독한 대우를 받았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과 견주어 겨루는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야곱의 꾀로 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가 31장에서 베델의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제시했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방불한 천사와 씨름한 것도 그가 붙잡고 씨름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홀로 남겨질 것을 아시고 기다렸다가 그를 붙든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의 육신을 치신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려도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의 이 육신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를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 개개인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의 성품 육신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의 능력과 나의 꾀와 나의 계획으로 이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케 하심으로 원래 죽여야 되는데 죄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살 수가 없는데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은혜를 입어서 대면했지만 생명을 보존함을 얻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의 영웅,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너가 나의 영광을 보면,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를 생각해서 그를 바위틈에 이렇게 숨기시고 피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등을 살짝 보여주셨어요. 얼굴 대면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 얼굴 대면하면 다 죽은 자처럼 엎드리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친밀했었던 그의 가슴의 품에 기대서 당신의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만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주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심판을 집행하실 그런 분으로 계시됩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됩니다. 근데 야곱은 얼마나 큰 축복을 얻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 대면했지만 내 생명이 보존함을 얻었어. 그러고 나서 31절을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그의 위로 해가 솟았더라. 그의 위로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 이제 비추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의의 태양으로 우리 주님을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는 그런 주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인데 나중에 시간대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는 넓적다리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절게 되었어요. 언제까지 절지 모르지만 아마도 거의 오랜 세월을 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날까지 넓적다리 우묵한 곳에 있는 그 힘줄을 먹지 않는 이 풍습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가 절으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나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 47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 세계를 제패한 나라의 왕을 높은 지위에서 축복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원어가 쓰였습니다. 축복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야곱이 통치자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다스리는 자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충분히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세월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 직장에서 이날 수요일날 제가 간증했지만 오기 어려웠어요. 수요 집회 사위였는데 한 6시 넘어서 갑자기 사장님이 Wait a minute. 미션 있어. Stop please.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에 처음에는 육신적인 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당하죠? 아, 나 지금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이제 가서 수요 집회 사회 봐야 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냥 약속해서 간다고 얘기할까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이제 쓴뿌리가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참게 하셨어요. 만약 그때 이렇게 얼굴이 표정이 많이 변하거나 거절했다면 아마 못 왔을 거예요. 10시까지 야근했을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빨리 처리하게 해주셨어요. 몇 시간 걸릴 일을 한 40분 만에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그때 김동희 형제님이 대신 이제 보시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가서 사회를 보게 됐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멜기세덱이 우리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상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과 하나님과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그런 환경인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려도 그때뿐 다시 돌아가면 여전히 똑같이 세상 사람과 싸우고 갈등하고 육신적으로 행하고 욕심 부리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얻은 그 옛 언약에 기초한 계통에 따른 제사장직이 아닙니다. 그 옛 언약은 우리의 겉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돌판에 새기셨어요, 주님이. 돌판에 새겨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게 히브리서 7장과 8장과 9절에 이 주제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직을 행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새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중재하는 놀라운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을 지키려고 했던 그 노력으로는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전 야곱을 보면서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내 계획으로 하려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치십니다. 그걸 경험하게 돼요. 왜요? 왜 다 좌절시키고 어렵게 하고 시달리게 하고 단련시킵니까? 네, 오늘 어떤 형제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정금같이 단련해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것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든지 선생과 학생의 관계든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새 언약에 기초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바로와 같은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속이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불러주셨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 특성을 보면 히브리서 7장 잠시 보시면 16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흠정력 번역인데 개역성경 번역은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되셨다. 영생, 썩지 않는 생명, 영생의 능력으로 되셨다. 영생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에요. 그 영생 아닙니까? 그분의 그 생명, 그분의 권능, 그분의 부활의 능력, 그 역사심으로 제사장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언약에 기초한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런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이건 종교입니다. 얼마나 수도를 해야 되느냐, 얼마나 내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붙잡아 뽑아냈느냐,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느냐, 그거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속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게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그 거룩, 의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능력을 주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새 언약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에 따라서 살게 할 수 있도록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어떤 제사장으로 불렀습니까? 거룩한 제사장. 이게 먼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거룩한 제사장을 부르셨다. 그 다음에 9절에는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왜 거룩한 제사장입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립니다. 거룩은요, 우리의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 우리의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한다고 생각할 때부터 헷갈립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의 옛사람을 거절하고, 옛사람이 죽었잖아, 내 환도뼈가 이미 끊어졌잖아, 그 힘줄이 하나님이 치셨잖아, 십자가에서 나를 주님과 함께 못 박았잖아,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구별된 헌신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헌신은 꼭 이 교회의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너희 모든 말과 일에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이제 왕같은 제사장 부분 나오는데요. 9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주님의 아름다운 덕, 주님을 찬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말로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와 행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하심 뭡니까? 선한 행위, 선한 행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하라. 12절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그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3절 너희는 주를 위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죄악을 덮는 방종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이 신분을 방자하게 의지해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17절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 존경하는, 누굴 두려워해요? 왕 뒤에서 이 세상의 주권자로 섭리하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쭉 사는 것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가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 보면 먼저는 11절에서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할 것. 우리의 옛 습관, 나의 생각, 보는 것, 들리는 것, 감정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육신을 자극하는 그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도 해결이 안 돼. 얘 안에 있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얘가 계속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가라, 멀리하라. 너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주님이 아사셀 염소의 그 제사 의식에서 보여주신 게 죄를 지고 멀리 가버리잖아요. 아사셀 염소가 멀리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죽습니다. 육체의 정욕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보면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는데, 거기 보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한다 그랬어요. 악은 뭐예요?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도덕적인 규칙과 그런 법 체계에 의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즐거운 술을 안 마셔? 같이 즐기자니까?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 왜 너 이렇게 회식하는데 너 가? 좀 더 남지 그래. 비방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잘 풀릴 때, 이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러면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께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에 저희 장인어른 이렇게, 호영 형제님 복음 집회 한번 같이 갔는데, 호영 형제님이 막 강하게 하시잖아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들으시고 나오시면서 그래도 사람이 열심히 해야지 뭐 다 줬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인과응보예요. 내가 뭔가 원인이 있어서 과가 있다는 거.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먼저 과가 있어요.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미 의롭게 되었다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그것의 기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음으로 여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들은 높이 올라가려고 올라가지만 우리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 보시면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결국은 그들이 보다가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그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참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21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본. 21절부터 24절 보면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19절부터 먼저 볼게요.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 자, 그리고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죄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하신 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일찍 오려고 그랬어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주중에 너무 바빠서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했는데 물론인데 초안은 다 잡아놨지만 상세하게 제가 생각한 내용은 있었는데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좀 일찍 가서 이렇게 좀 해야겠다. 토요일 이렇게 해서 쭉 묵상하면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6시 정도 퇴근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전화 왔어요. 왜 이러니? 잠깐만 30분 내에 내가 도착하니? 잠깐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오셨는데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이걸 근데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 아내 이전에 제가 이틀 전에 수요 집회 때 또 그러셨잖아요. 교회 가는 거 알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하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말의 이면에는 안 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묵상했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났었고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계속 기억이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과 다른 공간복음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수요 집회 때 묵상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했는데 요한복음의 이 주제는 요한복음 19장 그 9절 보시면 빌라도가 우리 주님을 신문하면서 너는 도대체 어디서로부터 왔느냐 이런 질문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기에 너를 죽일 권세가 있는 내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넌 도대체 누구냐? 너는 어디에서 기원했느냐?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받은 그 권세는 네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쭉 보시면 거기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의 고난이 어떻게 조명되냐? 주님은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능동적으로 고난을 취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그런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조명됩니다. 잠깐 그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보시면 4절 보시면 거기 그 유대인의 이 세력이 주님을 잡으러 왔어요. 주님을 잡으러 와서 그 군대 또 하인들 유대 당국 세력이 와서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른 복음서는 가룟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죠. 요한복음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 사건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요한이 주목해서 본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오히려 요한복음 18장 4절은 수동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얼마나 당당하세요. 뒤에 숨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키스했는지 모르겠지만 키스했겠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18장 5절, 6절, 8절에서 3회에 걸쳐 내가 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놀라운 주님의 선언이에요. 이건 단순히 나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고 에임이라는 원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이 그 앞에서 다 엎드러져서 절을 해버렸어요. 누구를 잡으러 온 겁니까? 주님이 잡히는 광경입니까? 주님이 절을 받고 계시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3번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난을 능동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잃어버릴 권세도 있고 내가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주님 생명 누구한테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그런 관점에서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주님을 신문했지만 그는 오히려 주님에게 신문당했어요. 너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로마의 시저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을 거부했지만 빌라도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너희들은 진정 누구의 백성이냐, 그렇게 주님은 주님의 고난을 당당히 맞이하신 거예요. 고난을 주관하셨어요. 고난 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뜻에 맞춰서 주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그의 검으로 내쳤을 때 베드로는 그러니까 충동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열정으로 확 행해버렸어요. 왜 칼을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일종의 열심당원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근데 주님이 다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 잔을 스스로 취하십니다. 이 결정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겟세마네 기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근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것이에요. 제가 그 사장님이 웨이런미니 프로젝트 하나 더 말씀하셨을 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빨리 가봐야 돼요. 나 내용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 전혀 그 업체 몰라요. 사장님이 다 마케팅에서 가져온 업체잖아요. 내용 잘하는데 직접 하셔야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 안에 이 상황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가? 주님은 고난을 당당히 스스로 택하지 않으셨는가? 그 생각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사단이 저를 시험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당당히 마주하셨습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이 기억나면서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Yes, sir. 그리고 제가 그날 2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제는 7, 8시까지 일했어요. 제 말씀 주면 어떻게 했냐?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금요일날 그 경험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리스도의 주권을 바라봐라. 우리 주님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우리를 타세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이러되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주재하고 계신가? 누가 나의 힘의 근원이고 의지할 자인가? 나의 환도뼈는 정말 끊어졌는가? 나는 이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가?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로마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묵은 것으로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교회 와서 열심히 예식 행하라,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뭐라고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봐라.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라. 제가 성경을 다시 봤는데요,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나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신 그 성령께서 주님의 생각을 기억나게 해주셨을 때 그 순간에
주님이 이 고난을 참으면서 아버지께 의지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인 의와 거룩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삶으로 그분을 의식함으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생명을 의지해서 예서 내가 그 사장님께 대답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뒤에서 주재하시는 그 주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제 마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전혀 몰랐던 업체를 다시 봤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어주셨다. 그 지혜의 본체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과 빌립보서 1장 9절과 11절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먼저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내가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풍성해져요?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게 보시는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순간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것에 반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별해내게 한다는 거예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진실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그분께 간절히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나에게서 선한 행실과 의의 열매가 나타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게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께만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주님, 거룩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과 어려움 가운데 그분이 친히 체휼하셔서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을 힘입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있는 산돌로 그리스도 위에 기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주님이 더욱 나타나게 하시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그 이름으로 경배드렸습니다. 말씀이 좀 시간을 제가 조정